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무척 더웠죠? 예, 오늘은 조금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원한 생수, 또 쉴만한 물가, 우리가 좀 필요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물 맑고 산 좋고. 그런데 지금은 물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물은 많지만 우리가 염려 없이 마실 만한 그런 어떤 좋은 물들이 주변에 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백두산에서 막 이렇게 또 퍼올려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우리들의 편리함과 우리들의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강과 바다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가 진짜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이면서도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기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에 오면 찌든 이런 여러 가지 대기 오염 이런 어떤 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멀리 좀 나가면 좋은 공기 우리가 마시면 참 기분이 거뜬해지고 또 상당히 그 어떤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물을 물쓰듯이 쓰고 있는데 저희 집도 보면은요 식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한 달에 수도세 값이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7,000원, 8,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 마음껏 썼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이 세탁하다가 난 사람인지 하여튼간에 있으면은 그냥 빨아 제끼기 때문에 그래서 물 소비가 너무 많았어. 세탁기 돌아갈 때마다 내 마음도 돌고 있고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요. 우리가 샤워하고 마음껏 먹고 설거지하고 다 쓰는데도 8,000원이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냥 빙수 한 그릇가도 아니에요. 한 달 내내 썼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 건강 잃어보지 않으면은 이건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픈 사람 건강을 잃어보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저도 이 구하나사 이거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거 진짜 이게 힘든 것이구나. 그 외에는 큰 거 알아본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면 큰일 나는 인생 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걸 남자들은 사업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이런 지위와 명예 이거 그냥 거머쥐기 위해서 이 소중한 가정이 흔들리고 아내가 지금 어떻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존재인 인간이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한지요.
사랑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도 따질 수도 없을 만큼 소중한 보배들인데 우리가 그 가치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은혜입니다. 전에도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누구보다도 행복하죠. 가진 것은 없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롭습니다. 왜일까? 뭔가 지금 허전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 공부도 해볼 만큼 해보았는데도 아니면 어떤 자리도 내가 그렇게 깔고 앉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큼 내가 돈도 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세상의 쾌락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워주지 않는 이런 어떤 영역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 이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어떤 고독, 무엇 때문일까? 마치 그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자와 더불어 살아보았습니다. 잠시 며칠 그냥 엔조이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오래 살아보았죠. 6명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처럼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능력 있는 여인이죠. 실력 있는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을 거예요. 이건 그때 가서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지만 이 여인한테, 이 언니한테. 그런데 이 사람은 6명째 지금 남자를 바꾸어가며 살았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도 검서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검서방하고도 살아보았을 것이고. 돈 많아도 그 별거 아니야. 사람이 무식해. 졸부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배운 사람, 지성적으로, 좀 이런 사람, 인격적으로, 지서방, 인서방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배운 것도 별거 아니야. 60, 70 넘어가니까 지식 있으나 마나 그러잖아요. 80 넘어가면 돈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 얘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우리 남편이 명예, 권세, 명서방, 권서방 다 살아본 겁니다. 그것도 별거 아니다는 겁니다. 지만 그렇지 가끔 찾아가면 사모님 소리만 듣지 별거 아니거든요. 지가 그 자리 괜찮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니다. 나이 들어보니까 그래도 건강한 남자가 좋더라. 어떤 남자요? 강서방이죠. 강서방. 힘있고 강한 남자. 그래도 안 되더라고 합니다. 그 6번째 어떤 남자. 그래도 현명하고 그리고 자비하고 이렇게 내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도 그 마음속에 이 갈증, 인생의 목마름 이 부분을 이 여인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 있고 저것 있고 두세 가지만 있어. 아니 한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는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 있어봐도 별거라는 거예요. 뭔가 있더라는 그거는 왜냐?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보세요. 물을 먹지 못하면 목마르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내가 배고픈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 깊은 맛을,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허전한 목마름에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비워두신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어떤 것들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 채울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 이 한 모퉁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없어. 이런 분 여러분 있었으면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본문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이 명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400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해방을 주시고 파라오를 거꾸로 때리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쭉 지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그 시절을, 그때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에게 있는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진짜 초막을 치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어떤 이 텐트를 가지고 뭐 이런 용기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뭐 캠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초막을 짓고 그냥 그렇게 7일 동안 지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 여러분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그런 의미로서 이 초막절을 그 백성들이 지킨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성회가, 이 큰 절기가 끝날 때에는 서로가 같이 절구하고 큰 잔치를 벌리면서,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지금 완전히 정복해서 로마의 총칼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들이 영적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마는 삶의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또다시 로마의 압제가 계속되어져 있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그렸던 자유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가 오기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7일을 지키고 마지막 끝날, 자, 같이 이렇게 잔치라고 즐거워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똑같은 현실인데, 초막절을 지켰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 상황인데,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상당히 허탈한 것이죠. 행사는 끝났는데, 축제는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제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기뻐 찬양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했는데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갈 때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형편이 그냥 그대로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뭔가 좀 돌아갈 때 돌아가서 보면 그런 어떤 아픔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명절 끝날에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37절, 38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예수님 크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소곤소곤하며 귓속말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로 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크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7장에 보면은요. 7장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보면 1절을 보면은 그 예수께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는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 죽이고자가 지금 막 모의 공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7장 25 예루살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또 보겠습니다. 32절을 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 그 청년을 잡아 죽이기로 지금 모의하고 작정하고 막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지금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청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부분들 안일함과 이런 부분보다도 그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힘들어하는 그 대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우리들의 영적인 어떤 이런 그 갈급함을 우리들의 삶에서 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목적과 방향을 내가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부분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가 희망이고 예수 그가 영원한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예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자는 것, 맡기자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뭐 책가방을 좀 무거운 걸 책을 많이 들면 그거 들고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그 책가방 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인생의 어떤 고민과 문제와 어려운 이런 환경들을 내가 주님 앞에 진정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육신의 아버지, 부족한 우리 아버지도 절대 신뢰하고 그 손 잡으면, 아버지 손 잡으면 어떤 아이가 걱정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뢰와 이 부분의 확신과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결단과 여기에 대한 실천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전히 이 영적인 이 여러 가지 삶의 이런 부분에 목마름과 허전함, 허탈함을 안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쳐리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것은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성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성인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아도 3장 10절을 보면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그냥 두면 찾는 자도 없는 것.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지하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다 믿어집니까? 동정녀가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남는 강주류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반석에도 샘물이 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넉넉히 살았는데 100만이 넘는 150만 되는 그 큰 무리가 그 광야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것도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는 겁니다. 의인 누구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사야 1장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주시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마신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다면 이런 내 것으로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피가 되려면은 내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배에서,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은 이 창자 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줄줄 나오는 수도꼭지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그럼 뭐냐?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생수가 뭐냐? 이게 필요한데 생수의 강가에서 이 생수가 뭐냐?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생수는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힘들고 걱정이 돼. 이런 그들에게 이 갈급함에 해마다 지키는 절기이지만 이 갈급함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를 믿고 영접하면, 나를 믿어라. 내가 진짜 메시아고 내가 진짜 구원자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척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내게로 와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에 바닷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콜라나 사이다나 탄산음료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인생의 목마름의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여러분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에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 가로 안에를 보면은요, 가로 열고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랬는데, 이건 무슨,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이 승리의, 이 영광의 부활을 하시기 전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제자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녀노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에게, 그분이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마가라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였어. 생수의 강이 그들의 심령 속에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우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계시기 어려운 거예요. 상대가 내가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차로 내 인격을 무시해. 내가 그 사람을 상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님의 그 어떤 감화와 감동에 예민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생수의 강가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이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그분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12해 동안 괴롭혔던 이 질병이 떠나갈 줄 알고 내가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내 처지와 형편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못할 일이 없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목말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생수의 강가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들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목마른 우리 인생을 향하여